Slava tebi, Kriste Bože, kraju slave vječite. Bog je tako ljubio svijet, te je dao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ima život vječni. Slava tebi, Kriste Bože, kraju slave vječite. Gospodin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Braćo i sestre, svi mi 형제자매 여러분, znamo kako nam u životu treba orijentacija i trebamo znati pravac i 우리는 삶 안에서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목적이 필요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은 나침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길, 동서남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isto tako znamo da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postoje u auto navigacije 10년, i pa da ne znamo 20년 동안 grad veliki 20년 전부터는 이제 차에는 톰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길을 잃지 않고 또 아무리 복잡한 길이라도 우리가 톰톰 GPS에 우리가 가는 길을 입력하면 우리는 즉시 그곳을 갈 수 있습니다. vidove orijentacija je bitna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방향은 vrijedi njihovoga zakona koje je trebalo striktno obdržavati. Od njih 613 613개의 율법에 쓰여져 있습니다. bile one 그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존중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365개의 명령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가르침이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 사항들입니다.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쉽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명들, imamo zapovjedi od početka 이 계명들은 죽음의 길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명령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고라는 금지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계명을 주실 때 기도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호소, 탄원 같았습니다.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재난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있으니까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저것은 건드리지 말라 제발 부탁이다 였습니다. 금지된 선악과 열매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명을 우리들의 마음 안에 기록하셨고 또 율법, 자연 속에도 그 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어떤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혹은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각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복음. 조금 전 우리가 들은 이 복음도 그렇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쩌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Mjesto kad kažu, pitaju Isusa, 바리사이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죠. ljubav, 한 여인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등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런 그들의 요구나 그들의 어떤 속임수가 잔뜩 들어있는 올가미를 뒤덮여 쓰려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단순 명료하게 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svaka molitva pobožnog Izraelca. Gospodin Bog naš, Gospodin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nastavlja da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Isus odgovara mirno.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아주 평화롭게 큰 마음을 가지시고 관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단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이 답 속에 두 가지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즉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성 요한 복음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 인간을 향한 참사랑, 이웃을 향한 참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참사랑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Kad Gospodin Isus svojim slušanjima 누군가는 놀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objavljeno u Evanđelju po svetom Mateju, on kaže, bio sam gladan i dao si mi jesti. 마테오 복음에 쓰여진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 나를 방문하고 내가 아플 때 너희들이 방문해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사랑,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하느님을 향한 사랑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하느님을 완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100% 사랑해야 합니다. Zakidati od te Božje ljubavi. Zato se pitamo večeras zašto nam često 이 사랑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자주 bogovi i zašto Boga negdje 하느님이 첫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이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까? 우리들이 하느님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놓고 왜 다른 우상들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을까? 우리는 목적이 아직도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소명은 사랑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당시의 청취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새롭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새 소식입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내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교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는 성체를 영합니다. 왜냐하면 성체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변모시켜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들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도록 우리는 성체를 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그저 응접실에 편안한 소파에 푹 파묻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은 기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그들의 모습은 늘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불행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올림픽 대회나 그 외 다른 여러 국제 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훈련을 합니다. 또 음악가들, 연주가들, 그들은 이런 음악 아카데미를 끝나고 나서도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영적인 훈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중심에 계십시오 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대화하지 못하고 내 삶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님 당신이 저의 의미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의 불꽃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손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를 당장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그 시기에 그 기도의 결과가 보여집니다. 기도의 황금률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이유가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큰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대지방을 여행하는 이런 사람들 를 비판하고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그들을 봐줘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봐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 요한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어떤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 혹은 우리 직장 상사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 삶이 좀 더 편안할 텐데,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의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등등 모든 것이 나만 바뀌지 않고 모두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악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기심, 분노, 험담, 다른 사람에 대한 수근거림,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뿌리째 뽑아버린다면 세상은 좀 더 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길 기다리는 것,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아주 작은 소죄도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개미가 걷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그분께서
지정하시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인들도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아우스팅 성인 이런 분들은 jednom prilikom se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드셨습니다. ljubiš li ti 5살 먹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마르코야, 너는 우리 구원자를 사랑하니? 그럼요. 라고 본당 시몬께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5살 먹은 마르코는 아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너무나 작기 때문이죠. 저는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마음과 저는 그분의 모든 마음으로 사랑해요. 라고 했답니다. 이 아이는 toliko ne zna 그 하느님의 위대하심조차도 그 진리의 위대함조차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성인들과 천사들, 모든 우주 ljudi koji su živjeli, koji će živjeti, nisu 를 다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zaslužuje. 사람은 완벽하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즉 그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른 방법은 다른 사람을 하느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울을 보듯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세 가지 특징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자문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친구나 친척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는 아주 쉽게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들에 관해서 험담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기분 나쁨, 불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인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자케오와 죄를 지은 그 불륜을 저지른 여인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만을 단죄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정말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특징은 내가 질투와 시기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누군가가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어떤 직장, 정말 좋은 차를 샀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느냐입니다. 나는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됐지? 혹시 도둑질을 한 게 아니야? 혹은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형제에 관해서 험담을 하는 것. povijest te osobe, a ogovarati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험담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에 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악담을 합니다. 악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해서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관해서 덕담을 하고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주는 것, 이것은 악담이 아닙니다. 덕담입니다. 그런데 악담을 하고 그 사람들에 관해서 부정적인 것들만 강조해서 말을 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중재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는 성모님께서 자주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메시지에서 ljubav prema Bogu i prema ljudima i kroz ovih 40 godina 하느님과 godina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올해가 이제 40주년입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고 지금도 발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열매들입니다. 발현 초기 영적인 많은 성소자들이 배출되었고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이 원천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dio te rijeke 이 원천은 대단히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86년 성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은 내 아드님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얘들아, sebi ljubav. A na drugu 너희들 안에서 사랑을 먼저 살아라.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에서는 neodlučne, nego da se posle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미적지근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길 바라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완전히 그분께 속해 있기를 바라신다.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ljubav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들도 사랑을 위한 선택을 해라. 그래서 날마다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사랑하는 얘들아, 사랑을 선택해라. 그래서 사랑이 너희들 안에서 우선이 되도록 해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우선이 되도록 해라. 이러한 성모님의 격려와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이 40년 동안 해오신 말씀이었습니다. U životima onih koji su se otvorili 기름진 땅에 이 말씀이 씨앗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옥토처럼 연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우리는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veče opet ispovijedanja po sat dva, svećenici ovdje stalno ispovijedaju. 매일 저녁 Prije 2-3 godine i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stotine tisuća 매일 저녁 그렇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수백 명, 수천 명, 수천만의 신자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삶의 의미와 평화와 기쁨, 하느님을 찾았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메주거리에서 빈손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었습니다. 단 자신들을 연 사람들입니다. 어떤 표징이나 이의적이나 이런 가시적인 현상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 하느님을 찾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하느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물을 받아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기도회들이 메주거리에서부터 탄생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매일 저녁에 미사와 성체조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성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이곳 메주거리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i da nam utisne trajnu hrabrost za tu ljubav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청합시다. 이러한 사랑을 타인들에게 전하고 항상 이렇게 되도록 합시다. 늘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